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디어 공생애의 마지막 지점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달려나와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이 종려나무인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군중들의 노랫소리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과 같이 찬양을 했는데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죠. 근데 그 호산나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는 소리예요.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노래했던 이유는 사실 그 백성들은 육신적인 측면에서 그 예수님을 이 나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상상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셔서 적어도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는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 옛날 성군이었던 다윗의 왕조가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희미해져 가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서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 자기들이 꿈꾸는 왕을 상상하면서 예수님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들이 육신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이 호산나라는 노래는 사실상 하나님이 그 노래의 내용 그대로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상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을 노래하는 내용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 노래의 내용대로 되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노래 불렀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단 3일 4일 만에 싹 돌변해 가지고 나중에 노래했던 그 손가락 가지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간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찬양했던 그 광경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는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또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등에 태운 어린 나귀,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나귀가 그냥 나귀가 아니라 아주 어린 나귀, 나귀 새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고르다 못 골라서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나귀 하나를 골라 타신 것일까? 우리 주님이 당일에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약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고 훗날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까지 다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500년 전에 이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띄워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어쩌면 그렇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이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이 땅에 너희 가운데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이 어느 날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그분은 겸손해서 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며 입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일에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 역시 여러분 우연히, 그리고 예수님이 재수 없이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운 나쁘게 얻어 걸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마치 7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목격하는 사람이 직접 쓰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했어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신 것 우리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매맞은 것 다 우리 때문이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지 맘대로 자기 갈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성경을 성취시키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300번이 넘게 예언되고 있고 예고되고 있어요. 그렇게 예언되고 예고되었던 대로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다 얘기해요. 베들레헴에서
작은 고을에서 태어날 예수님, 그리고 겸손하게 이런 나귀 새끼를 타실 모습, 십자가를 지실 모습,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모습, 전부 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문짝 그대로 약속을 이루신, 성경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예언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말씀, 그 말씀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는데 어찌 이 말씀이 성취 안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조차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입증해 주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주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본문 5절, 자, 이 5절의 말씀이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 시온 딸이, 제 딸이 시온인데 시온 딸이면 제 손녀가 되는 건가? 왜 성경에 시온 딸, 시온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하는 그 호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테두리에서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다른 군마, 명마, 백마 이런 멋진 말을 타시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뭐하여? 겸손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가장 낮은 모습, 가장 겸허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유에 처음으로 누이신 예수님, 누가 봐도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장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겸허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많은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친구들이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까지 해주세요.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면서 예수님은 그 정도로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흔히 세상의 왕들이 타는 말들은요, 그런 작고 나약한 그런 나귀 새끼 안 타요. 왜냐하면 폼이 안 나거든. 그래서 그것 좀 타라고 그러면 가오 떨어져서 싫다고 그러거든. 세상의 왕들이 타는 말은요, 건장한 백마예요. 왜? 이미지 정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말을 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이 군중들에게 뭔가 아주 제대로 된 자기가 위험 있고 권위 있는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경우에 가끔 세상의 왕들도 멋진 말을 왕이 타고 그 모습을 딱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권위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백마를 타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왕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누구예요? 나폴레옹. 멋있잖아요. 이 정도는 타야 뭔가 좀 가오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멋지잖아요. 이 정도는 타야 뭔가 세상을 정복할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이런 백마를 탄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시해요. 그 다음 사람 하나 보여주세요. 누구일까 같아요? 네? 징기스칸. 이게 몸이 좀 뚱뚱해서 그런가 그냥 말이 영 힘이 없어. 금방 쓰러지려고 해요. 그렇긴 해도 어쨌든 백마는 백마예요. 그죠? 자, 대부분의 왕들은 이렇게 백마를 타고 멋지게 등장을 해요. 또 한 인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웃기고 있어. 아주 대단한 인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저런 말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요. 이미지 정치예요, 이거. 또 한 인간 보여두겠습니다. 아주 웃기고 있네. 교주들이에요, 교주들. 왼쪽에 있는 인간은 박명호라고 하는 교주고, 오른쪽에 있는 인간은 신천지의 이만이고, 자기들이 백마 타고요, 지금 마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온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거든요. 그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이렇게 백마 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과시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참 웃기고 앉아있는 일이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지위와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절대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린 나귀 안 타요. 멋진 말 타고서 폼 잡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최고로 높으신 그분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주시는 겸손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소리예요? 근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지고 계시나 그는
동등된 하나님의 자격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비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진실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부터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요, 세상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앞에 주목받기 위해서 화려하게 자기를 포장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운운하기 전에 어쩌면 우리 속에 감춰진 본심도 사실상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자리에 자꾸 숨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자리에 일부러 내려가고 그러고 싶겠어요? 어찌하든지 내가 드러나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괜히 마음이 섭섭해지고,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내용이 겸손해라, 낮은 곳에 임해라, 자꾸 높은 자리 욕심내지 말고 네가 자꾸 낮은 자리를 찾으면 하늘에서 너를 높여줄게. 너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져. 하늘의 공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심지어 발까지 닦아주시면서까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려고 왔으니 나를 본받아 너희도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거라.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가끔씩 티격태격 싸웠는데 그 싸우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12명 제자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왕 되셨을 때 그 옆자리 차지할 것이냐? 자리 싸움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그 마음을 비우기가 어려워서 끊임없이 세상의 높은 자리를 놓고 싸움을 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느냐고요. 솔직히 우리도 내심 그게 안 들켜서 그렇지, 말은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내 초라한 모습이 들키면 억울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 지적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 화가 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어느 지방의 목사님이요, 체육대회를 갔는데, 체육대회 가면 체육대회 순서지가 있잖아요. 그 순서지에 본인 이름이 나왔는데 본인 이름이 오타가 잘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타로 잘못 나왔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조금 화는 날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 주무부장을 불러서 얼마나 민망하게 혼을 내는지, 말이야,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거 하나 제대로 점검을 안 해가지고 내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내버려 뒀느냐고 화를 내는데요. 분위기 싸해지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 체육대회 가가지고요,
그거 보지도 않아. 제일 뒤에 왜 이렇게 이제 기업들 스폰하라고 만드는 그런 순서지지. 그리고 그 지방에 몇 명 목사님들 쫙 이름 썼는데 그 중에 이름 하나 들어간 거예요. 누가 보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화를 내대. 근데 입장 바꿔놓으니까 저를 김기택이라고 써야 되는데 누가 김개택이라고 썼다. 그러면 저도 화는 좀 나긴 날 것 같아. 좀 서운해. 아니 그래도 그 면전에서 사람을 불러놓고 그렇게 화를 낼 일은 아닌데 난리를 내더라고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보에 이렇게 가끔 보면 대표기도 아무개 집사 이렇게 제가 써야 되는데 제가 타이핑을 하는데 가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다 잘못 써가지고 집사가 잡사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도 똑같아. 이게 컴퓨터 자판기에 이자와 모음의 아자가 아니 이렇게 자음 가운데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실수하기 딱 좋아. 근데 잡사로 나와가지고 그거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도 한번 저는 몰랐어. 여기 앉아가지고 대표 기도를 딱 봤더니 아무개 잡사 그렇게 나왔어. 지금까지도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이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분이 이거 보면 오늘 시험 들어가지고 그분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고 막 걱정돼서 그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걸 봤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주신 것 같아.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라고 난 믿어요. 아멘. 내가 설령 실수로 잡사라고 해도 삐지기 없게 해요. 내가 미리 이렇게 선수 쳐서 얘기하잖아. 절대 의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가지고 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제가 만일에 실수해서 그렇게 잡사라고 썼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머, 내가 얼마나 집사답지 못하고 평소에 잡사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의 실수를 동원해 가지고까지 나를 지적하시나. 내가 회개하고 집사다운 집사 돼야지. 아멘. 이렇게 해석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나를 이렇게 쓰냐고.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이 닮기 원한다면 겸손한 사람부터 됩시다. 아멘. 그게 제일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일에 목사이면서 교만한 사람으로 한 생애를 사는 것보다 직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성도로 살아도 겸손한 사람으로 산 사람이 저는 하늘에서 상급을 더 크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느냐도 중요하겠으나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최고예요. 어느 날 천국에 목사하고 집사하고 같이 들어갔더래요. 같이 들어갔는데 아니 하나님이요, 갑자기 집사는 쳐다도 안 보고 목사님 손 딱 잡고 기뻐서 막 저쪽으로 가더래요. 같이 갔던 집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살짝 삐지고 서운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천국에서조차 목사님만 챙기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이고 야야야야 김 집사 미안하다. 요즘 천국에 오는 집사들은 내가 많이 봤는데 목사는 진짜 얼마나 오랜만에 내가 봤는지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를 못 챙겼다 그러더래. 그냥 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목사들.
이 땅에서 아주 그냥 목사들은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고, 어떤 때는 진짜 나는 천국 가면 입장 많이 바뀔 것 같다니까. 내가 지난번에요, 우리 그냥 면전에 두고 말씀드려 그런데, 우리 최인선 집사님이 이렇게 직장 끝나면 교회 와서 이렇게 화장실도 돌보고 화단도 다 살피고 뭐 다 이렇게 만져놓고 가세요. 저도 몰랐어. 그래도 어느 날 딱 보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 집사님 바쁘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또 오셔서 이걸 살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칭찬을 했어요. 집사님, 아무래도 천국 가면 나는 집사님 짜장면 배달하는 목사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집사님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유머를 모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막 탕수육에다가 그 왜 유린기에 뭐 그런 거 좋은 거 많잖아요. 쫙 깔아가지고 대접을 해주더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장로님이 딱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한테는 짜장면 하나 딱 주고 말더래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또 화가 났대. 물었대. 아니 평소에 저 사람 집사인데 집사한테는 저렇게 잘 대접해 놓고 나는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주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실망할 거 없다고, 니네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풍자한 얘기지만 참 목사들이 진짜 못된 목사들 많아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대접받는 자리에만 있고 성도들 앞에 가가지고 진짜 막 맨날 뭐 얻어만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나 천국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집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가면 집사님 짜장면 배달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아내 되는 정은희 집사님한테 나중에 해줬어요. 집사님,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셨는데, 우리 최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짜장면 배달을 하신다 그러길래,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천국까지 가서 그렇게 섬기는 목사님이시. 아니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해석을 해주시냐고. 제가 진짜로 제 마음속에, 저는 천국에 가서 짜장면 배달만 해도 과분해요. 진짜 너무 과분한 사람. 어쨌든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앞에 섬김 받으려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며 끊임없이 여러분이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고 더 낮춰지고 겸손하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금주 한 주간 예수님 모습 생각하며 더 자신을 비우고 더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한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제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어린 나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린 나귀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나귀 새끼는요, 일평생 통틀어서 그렇게 의미 있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날 또 있을 수 없어요. 본인이 무엇이기에 이 세상을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등에 한번 태웠다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떤 걸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영광을. 그러면 도대체 그 나귀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에 그 고귀하신 예수님을 등에 태울 수 있었느냐고요. 이유는 뭘까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태울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한번 오늘 본문 보십시다.
2절 말씀, 본문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라. 그날 예수님이 딱 선택해서 그냥 무조건 부른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 예수님이, 오늘 보면 여기 나귀와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나귀 새끼였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예수님의 주권으로 그 어린 나귀를 택하여 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나귀 새끼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순결한 나귀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능력이 없고 힘도 부족한 나약한 나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사역을 맡기실 사람을 찾으실 때 사람들이 보기에 힘센 백마나 힘센 명마나 힘센 군마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볼품없고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사람 한번 태워본 경험도 없는 자격 없는 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시고, 나는 도저히 그럴 주제가 못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내 등 뒤에 타신 예수님,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죄사함 받고 순결한 성도만 되면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등에 오르셨던 그 본문 속의 그 어린 나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태우는 사명을 수행해야 했던 이 나귀에게는 그날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절에 보니 주님이 명하실 때 너는 그곳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어떻게 해서?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라. 매인 나귀, 여러분, 이 매인 나귀는 주님이 택하여 부르실 때 곧 그를 메고 있는 줄에서 그는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면 우리를 메고 있던 갖가지 죄악의 사슬들이 그 순간에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풀어지라 하면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올가미들이 안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어린 나귀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이냐고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매여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명하여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고 마귀의 사슬에 묶여 있고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를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귀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줄에 매여 있을 때는 그저 볼품없고 힘없는 나귀에 불과했었는데 풀어서 예수님께 데려오고 그 예수님이 그 나귀의 등에 오르는 순간 나귀는 그 가치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등에다가 사람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깔아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옷을 깔아가지고 나귀가 걸어가는 길에 양탄자를 깔듯이 세상에
길에다가 옷을 깔아줘. 어느 나귀와 말이 지가 뭐라고 그 양탄자 같은 길을 사람이 입는 옷을 글쎄 깔고 밟고 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등에 업히셨을 때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등에 업고 걷는 이 사명의 길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생각할 때 왜 하필이면 나야? 나 힘없어 죽겠는데 진짜. 아주 힘센 말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무거워 죽겠는데 내 등에 타신겨?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예수님 등에 업고 가는 건 그건 짐이 아니라 황홀한 거야, 행복한 거야, 이 자체가 복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느냐고요. 그게 어떻게 짐이에요? 황홀한 행복이지. 영안에 눈이 없으면 당장 주님을 모시고 걷는 우리의 사명의 길도 행복이 아니라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 제발 나 좀 가만히 좀 놔주세요. 나 진짜 나 진짜 스트레스 받겠어요. 나 이 무거운 십자가 나 너무 싫어요. 나 좀 가만히 좀 놔주세요. 가만히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 여러분의 등 뒤에 주님이 업히시는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등에 업고도 그게 짐이라고 표현하고, 그 가치를 아는 자는 행복으로 여기고 찬양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등에 업고 걸어가는 그 행복한 어린 나귀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내내 조건 없이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내 인생의 등에 오르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이 볼품없는 내 등에 오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걷는 인생길이 영광의 길이 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평생 동안 우리 주님 등에 업고 사명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마다하지 말고 찬송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어린 나귀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